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바울이 한 말이죠. 바울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늘 이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그 목표가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한 그 말처럼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갈등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세상과 대척점에 있어야 돼요. 반대에 서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는 거슬러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많은 갈등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고 밝혀지는 것처럼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이 악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근데 이게 미워하지 않다, 이건 뭐냐면 시련을 주는 걸 말해요. 어려움을 우리한테 줄 때 그게 원래는 나를 미워해서 세상이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미워해서 우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어렵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이 악해요. 세상은 죄가 주관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그 끝은 사망이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밝혀내는 일들을 세상이 달가워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세상 복과는 또 다른 복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복은 그냥 세상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 복도 받지만 그러나 어려움도 분명히 시련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세상을 거역하고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환난을 당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들 때문에 안 믿으면 겪지 않아도 될 어떤 환난이 있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환난이 있는데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황하거나 쫄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상을 당당히 맞서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환난은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이라는 결과를 알고 겪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일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여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담대하라, 이 말씀은 쫄지 마라,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적어도 승리라는 결과를 알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혹시 환난이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담대히 맞서서 인내로 살아내십시오. 믿음 안에서 마침내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담대하라,
주님이 직접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인을 비롯해서 복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환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겪는 데서도 예수님이 승리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라는 이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원리, 환난을 당하지만 끝내는 승리하는 이 원리를 알고 자기 삶에서 끝까지 적용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면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자신이 겪은 수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전혀 꺾이지 않는, 쫄지 않는 그런, 오히려 그런 고난을 받는 일들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인 것을 알았고 끝내는 자신도 예수님의 그 승리에, 주님이 하신 그 승리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영광도 함께 받는 거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그는 많은 고난과 환난, 이게 고린도 11장 26절에서 27절에서 겪은 바울의 그 일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복음 전도를 하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승리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앞에 그것 우리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는 고난인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았어요. 이게 바울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욕받는 일이나 그런 거와 같은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영광을 받는,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좀 쉽게 세상을 살 수 있는데도 믿기 때문에 뭔가 제한을 두고 믿음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욕심 소욕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제한을 받고 그럼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기 안에 선포하십시오.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고 하신 주의 말씀, 담대하라라는 그 주의 말씀을 내 안에다가 내게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기신 세상을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곧 믿음의 경주를 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삶에 이 원리를 적용하여 사는 것을 알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와 주는 누구입니까? 바울 자신과 실라와 디모데이며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을 겪고 있어서 그들이 혹시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바울에게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있다고 하는 그런 디모데로부터의 이 좋은 소식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들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구나. 어려움을 감내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믿음이 받아들인 지 얼마 됐지 않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그가 바울이 염려한 것처럼 그렇게 될 일은 없겠구나.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해 우려할 만한 부정적인 소식까지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논박하는 편지, 그러니까 그 내용, 부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변호하는 편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2장과 또 3장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제 2장과 3장에 걸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신을 중상모략하는 것에 대해 논박하며 자신의 사역을 이제 변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중상모략은 곧 자신이 전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대한 논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오게 됐으며 그들을 어떻게 해서 자신들이 돌보게 되었고 말씀을 전하고 돌보게 되었고 또 어떻게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지만 다시 돌아올 계획까지 그런 것을 세세하게 전하는 것이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잘못되게 막 그 소문을 내고 중상모략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세세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의 설교 본문 오늘의 설교 본문은 2장이죠. 2장의 설교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을 돌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사는 그러니까 사역자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돌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담지자,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자들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망치듯이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떠났다는 것을 그 빌미로 해갖고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흠집을 내는데 이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유대인들의 방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방해하여 죄를 자신들에게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일,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유대인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런 방해하는 일로 죄를 항상 채우는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라 그랬죠. 우리도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 죄를 채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그래서 그런 그 바울이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어, 그, 그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그런 순환을 당한 것이죠.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 이제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서를 읽는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는 한 지역, 그죠? 우리가 뭐 강원도, 무슨 경기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게도냐도 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 안에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마게도냐로 오는 첫 성인 빌립보에서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점을 쳐서 돈을 벌었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고발해서, 관원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 순환을 겪게 되는데, 그 관원들이 그 고발해서 그냥 붙잡아서 가둬놓은 게 아니라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막 발에 막 착고를 쳐서 무슨 중죄 범인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그렇게 채워서 감옥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제 옥문이 막 열려가지고서 막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그때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간수는 그것 때문에 죄인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걸 만류하고 그 일로 인해서 간수랑 그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받고 믿게 되었는데, 그것도 빌립보 교회는 가정교회들로 모이는데 빌립보의 이제 그 교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는 했지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일에 그 고난을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빌립보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데살로니가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빌립보에서 이렇게 믿게 만들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일에 좀 이제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지 못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서 데살로니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바울과 그 일행을 괴롭혔던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 데살로니가까지 따라와서 그 유대인들의 복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걸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불량배를 소동해 가지고 또 바울을 잡으려고 막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야손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야손 및 몇 형제라고 쓰여지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가정교회 데살로니가, 거기에 바울이 머물렀는데, 바울이 이제 그 위기를 알고 도망치고, 거긴 누구만 바울 말고 야손과 그 몇 형제들, 말씀을 들었던 몇 형제들, 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대신 끌고 가요. 바울은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들은 돈을 내고 풀려나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밤에 데살로니가를 몰래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몰래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오게 된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밤에 도망치듯 몰래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것은 뭐 그 무슨 뭐 잘못을 한뭐 세서 더 야밤 도주하듯이 떠나온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위험 속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있어서 믿음의 형제들, 복음을 들었던 형제들이 바울을 피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빌미로 해갖고 복음을 손상시키고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그건 나쁜 의도로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복음으로 그들의 뭐 돈벌이나 하는 거, 사람을 꿰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막 손상 복음의 그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막 손상시키고 나쁜 평판을 막 만들어내는 것이서 나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바울의 평판을 나쁘게 했는지 하는 것들을 바울이 변호하는 말을 근거로 해서 존 스토트 목사가 설명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구성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면 그 상황을 더 그들이 유대인들의 방해했던 평판들의 말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그걸 옮겨보겠습니다. 그는 도망가서 그때로부터 한 번도 나타나거나 소식을 전한 적이 없다. 분명 그는 가장 비열한 동기를 가지고 일한 불성실한 사람이다. 그는 단지 에그나티아라는 길이 있어요. 대로변. 그 길로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가지고 동서로 이으면서 무역도 하고 군사도 이동하고 막 이러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따라서 순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길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에그나티아 그 길 위아래로 돌아다니는 저 많은 엉터리 교사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때 그런 그 순회 철학자들이 있는데 돈벌이로 막 엉터리로 막 지 돈벌이 위해서 사람을 꿰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흔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인 거죠. 그는 단지 성, 돈, 명성, 권력 등 자신의 직업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가 일어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위험에 부딪히게 되니까 주력량을 쳐버린 것이다. 그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기 제자들인 당신들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는 당신들을 버렸다. 그는 당신들의 복지보다는 자기 자신의 목숨에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존 스토트 목사가 그들이 어떻게 말했을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어떻게 말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소문을 듣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안 그렇겠지라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뭔가 꺼림칙함이 좀 있을 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우리나라 그 속담처럼 그럴 리는 없는데 라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 마음이 뭐 이제 뭐 전폭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좀 의심 같은 것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사람들의 심리니까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장과 3장에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자기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으며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돌봤는지 비록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믿음을 확고하게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 아니라서 염려했을 정도로 걱정을 했을 정도였던 기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온 사랑으로 그가 그 돌봤던 그 입장을 변화하는 내용을 2장 3장에 적고 있는 것이죠. 2장의 오늘 설교 본문에 대한 바울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하워드 마샬은요 서신서와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성실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첨하는 말을 하고 진리를 왜곡하여 회심자를 만들려 했으며 탐욕적인 동기로 사역했다라고 비난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당시 순회 철학자들을 향한 전형적인 비난들이었다. 순회 철학자, 그러니까 그 에그나티아 그 도로 대로변으로 다니면서 그런 그 동서로 이제 잘 나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순회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막 다니면서 그 이렇게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전형적으로 받는 비난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제 바울한테도 똑같이 적용한 것이죠. 바울은 이런 비난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언하라고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는 통상적으로 경쟁자들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밖의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워드 마샬이라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좀 옮겨 놓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변호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수고가 있었는지 먼저 그 말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막 바로 변호하는 것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말부터 먼저 하고 이제 변호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먼저 고난을 말하는 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고난부터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되는 대로 그저 그 순회 철학자들처럼 그 에그난 그 도로 그 큰 도로를 따라서 에그나티아 그 도로를 따라서 그렇게 그 순회 철학자처럼 그렇게 된 대로 막 발 닿는 대로 가다가 뭐 말씀을 그렇게 말을 이제 전한 것이 아니라 얻어 걸린데 어떻게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얻어 걸린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거기서 그냥 말을 그들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데살로니가에 오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받고 그 고난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부터 먼저 말한 거예요. 빌립보에서 고난이 없었다면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일행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겠죠. 복음 전도는 사람의 뜻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은 전해도 그렇게 전하도록 하시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을 그 고난이라는 걸 이용해서 데살로니가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신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원이 이르기 위해 그 과정은 그들에게 고난의 여정이고 능욕을 당하기까지 하는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이 이제 전하여져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사람이 고난을 겪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싸워야 할 많은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그냥 떠돌이 선교사들이 어쩌다가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는 은혜로 복음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걸림돌이 되기를 자처하는 그런 유대인과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는 은혜로, 그다음에 복음을 방해하며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걸림돌이 되기를 자처하는 그 유대인과 같은 자들에게는 스스로가 죄를 채우게 하셔서 당신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데살로니가 2장 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다 하여도 날마다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것에서는 고난이고 역경을 이제 겪어내는 것입니다. 이 땅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걸쳐서 복음이 자신들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면서 자신들을 비방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으로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그 복음, 이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위탁받은 복음이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는 말에는 청지기적인 개념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자기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겨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에게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복음 바울만 맡깁니까? 사역자들에게만 맡깁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맡긴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청지기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전히 주의 뜻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가진 것에 대한 특권 의식이나 아니면 그의 청지기직에 신실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표현할 때마다 수없이 여러 번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 개념으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여기 복음을 맡았다 이렇게 말하죠. 복음 전하는 걸 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기서도 맡기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서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 맡기셨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어떤 사명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아첨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자기에게 뭔가 이기적인 어떤 유익을 가지려고 한심 차서 막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이 할지라도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맡은 자인 겁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대로 사는 자나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게 자기의 능력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이 일들을 맡아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맡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런 청지기적 사명은 주인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오로지 영광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8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의 입장만 변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입장, 자신의 개인적인 심정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드러냅니다. 그 심정은 뭐냐면 그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라고 부르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데 그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진정성 있는 바울의 사랑을 대적자들이 그 훼손시키려고 간사함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속임수로 아첨하는 말로 탐심의 탈을 쓴 것, 뭐 이런 기타 등등으로 비난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목숨을 내주는 데까지 기뻐하는 예수님을 본받은 그 사랑의 진실함을,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진실한 사랑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랑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글을 읽었을 때 얼마나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주는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세상에 기쁘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체가 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바울 안에 있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까지 내주는 그런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그건 자신의 사랑이긴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자신의 사랑,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그거를 예로서 비유로서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성애와 부성애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선 바울은 아첨하는 말이나 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첨이라는 단어는요 콜라키아인데,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 뭐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왜곡된 방법들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또 탐심의 탈 뭐 이런 것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섬기는 척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탐심의 탈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보여지는 거냐면, 그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개똥 철학 같은 어, 유대인들의 아니 로마 그리스 사람들의 그런 철학이 그때는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회 철학자들에게 흔히 보여지는 말들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바울에게 적용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부정하면서 모성애를 비유로 말합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였다. 기름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사실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가 권위를 나타내려고 안 하는데도 권위가 느껴지는 거야.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그냥 전하면요, 누군가에겐 좀 위압적으로 느껴지기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권위는 받았지만, 어떻게 한 겁니까? 유모가 자기 자신,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도 잘 길러내는데 그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더 정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렇게끔 이렇게 다루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말씀을 전한다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마 지하철이나 어디 이제 도로변에서 좀 심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옥을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복음에서 사람들을 좀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있었어도 어떻게 한 겁니다? 유모가 하는 것처럼 유순한 말로, 이게 어린 자녀를 잘 이렇게 다뤄야, 뭐 애기 다루듯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순한 말로, 그런 태도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의 담지자인 우리들이 귀감이 돼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위와 유모의 유순함이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렇다고 죄를 계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런 권위가 그대로 이제 여과 없이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유모의 유순함으로 대한 겁니다. 엄마가 아기를 대할 때, 아기와 함께 놀 때 엄마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아기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고 아기와 입 맞추고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잘 이제 양육합니다. 이제 아기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 아기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엄마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그런 유순한 말과 희생적인 사랑이 장착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감하게 유모라는 말,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들로 이렇게 그 자신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순한 말과 희생적인 사랑,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장착되어져 있는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으로 수고하고 애쓴 것을 누구보다도 그 복음을 들었던 당사자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억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이라도 복음에 누가 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좀 폐가 될까봐 그들은 방해되는 모든 일을 삼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뭐 사례를 한다든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활동비를 어떻게 들여서 더 많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받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런 지원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는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재정적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약간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지만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그것으로 생계비를 손수 벌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기록이 나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인 그 야손과 몇 형제들 그 집에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손과 그 몇 형제들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이 숙식비를 공짜로 먹고 지내지 않고 지불했을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도 볼 건데 거기에 그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손집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은 그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해가지고 숙식비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방해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삼가했던 바울은 자신의 이와 같은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의 또 다른 복음 전도는요 부성애적인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로 바울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양육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믿음의 어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 교회가 부담이 되는 것을 삼가했어요. 그러나 그런 부담이 되는 건 삼가해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거는 가르친 거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 위로, 경계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될 부분들을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이렇게 모범이 되어 줍니다. 목회자들뿐 아니라 만인 제사장 시대,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목회자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 모두가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에게만 있었던
사역자들에게만 가지고 있던 전유물이었던 말씀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목회자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복음을, 담지자들,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책임이, 맡겨진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일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니죠.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뭐 이렇게 말씀을 모르는데, 읽어서 알아야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계속 하나님께 묻고 깨닫고 성령이 조명해 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알아야죠. 이렇게 나는 아니죠 하라고 말할 핑계와 구실이 우리에게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하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비록 어린 교회이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무리 그 믿음이 어렸다 할지라도요, 그런 고난이나 이런 것에 두려움이 그걸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염려를 했지만 그런 염려와 달리 고난을 받았고 고난에 굴하지 않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 없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은 자, 맡은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의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교회들을 본받은 행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은 이미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그 인내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데살로니 말씀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일이 그 일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본받는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것이 그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장치인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은 어떤 거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용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채우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로 하여금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로서 그 일들을 다 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복음의 담지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머니의 유순한 말과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교육하듯이 하는 그런 권면과 위로와 경계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